오늘 설교 제목을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이런 제목으로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본문을 이미 읽으셨기 때문에 이거보다는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이렇게 생각하시기 쉬운데, 그래서 그것도 맞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오늘 결론은 그 결론을 우리가 가지게 될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과연 정말 잘 하고 있는가? 예? 잘하고 있는가? 한번 오늘 예배를 통해서 점검하시고, 또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발견했을 때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것은 데살로니가 전서에 기록된 말씀이죠. 왜 데살로니가 전서에 이 말씀이 있을까요? 이 말씀에 이 세 가지 생활 지침, 이 중요한 말씀이 왜 데살로니가 전서에 있을까? 여러분 궁금하실 겁니다. 제가 잠깐 풀어드리죠. 데살로니가 지역은 이 지도와 같이 지중해 연안에 있는 도시입니다. 사도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한번 들렀습니다. 안디옥에서 시작해서 더베, 루스드라로 해서 드로아로 해가지고 바다를 건너 빌립보로 갔어요. 그리고 나서 데살로니가에 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궁금하신 게 있죠? 저기가 요즘에는 어디냐? 요즘은 도대체 어느 지역을 말하는 거냐? 제가 저기 갔다 왔거든요. 저기 어디냐 하면은 바로 그리스하고 터키 지역입니다. 그리스 터키 지역이라는 말은 유럽의 동쪽이라는 뜻이죠. 또 그 밑에는 이제 이집트도 있고 옆에는 우리가 잘 아는 이스라엘이 있습니다. 자, 그리스의 북쪽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은 그림에도 나와 있지만 항구 지역입니다. 그런데 그 항구 지역 앞에 어떤 길이 있냐면은 비아 에그나티아라고 하는 길이 있어요. 이게 로마 길이에요. 여기는 군사적으로, 상업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는 길입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길이죠. 마게도냐라고 하는 지역의 수도니까 할 말 다 한 거 아니겠습니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데 거기에 유대인들도 많이 살았습니다.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으로 데살로니가 지역에 갔을 때 최소한 3번 정도의 안식일을 지키면서 거기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변화되는 것을 보면서 유대인들 중에 시기하여 질투하여 바울을 죽이려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거기에 오래 있지 못하고 디모데만 남겨놓고 떠나게 되죠. 나중에 고린도 지역에서 있으면서 디모데를 통하여 그 소식을 듣고 또 전달하고 그러면서 이 편지를 쓰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지역은 매우 상업적인 지역이고 또 군사의 요충지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복잡한 도시입니다. 그러니 그만큼 세상 사는 것도 복잡해지는 거죠. 죄도 많았습니다. 심지어 이렇게 바울을 보지 못하는, 눈 뜨고 보지 못하는 그런 유대인들도 많았으니까 종교적으로도 혼탁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지역에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내면서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냐면은 주님 곧 오신다는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가장 핵심적인 구절이 4장에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4장 14절을 함께 읽어보십시다. 시작. 우리가 예수의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할렐루야. 주님은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을 믿는 사람은 이제 주님과 함께 부활하게 됩니다. 주님과 함께 다시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재림의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코로나가 끝나면 우리 성도님들 다 만나게 되겠죠? 그것처럼 우리 주님이 오시면 죽었던 자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믿었던 모든 사람들은 한자리에서 만나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재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수의 죽음과 부활, 예수의 승천과 재림, 이 핵심 메시지를 데살로니가 교회에 전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잘 믿고 있다 보면 주님이 곧 오시니까 살 수 있는데, 우리 모두는 영원히 살게 되는데, 그런데 주님이 오실 때까지 기다리면서 우리가 많이 흔들린단 말이에요.
자꾸 흔들립니다. 요즘 수요 예배 때 강해하듯이 거짓 교사들이 우리를 가만히 두지를 않아요. 많이 흔들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이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이 내용입니다. 이 결론이 그겁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왜 이 말씀을 좀 다르게 보려고 하느냐 하면 거기에 들어있는 부사, 이 부사에 대해서 한번 저는 생각을 했으면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항상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항상 해야 되는 것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이 always, 영어도 always, 모든 길에서, 그러니까 모든 것에서 다 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항상 뭐 해야 된다? 기뻐해야 된다. 코로나가 왔다고 기뻐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기뻐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는 막 기쁜 표정을 짓는데 밖에 나가서는 기뻐하지 않고 그러면 그건 위선이라고 말합니다. 밖에서는 막 기뻐서 좋은데 교회 오면은 다 근엄한 표정, 그거를 권위주의라고 말합니다. 항상 기뻐하셔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기뻐하는 거 좋아합니다. 중국 속담에 웃지 못하는 사람은 장사하지 마라 그랬어요. 웃지 못하는 사람은 노래 부르지 마세요. 웃지 못하는 분들은 여러분 전도 다니를 생각하지 마세요. 먼저 하나님 저 웃게 해주세요 그러세요. 웃지 못하는 분들은 정말 아무것도 못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웃어야 이쁩니다. 제가 우리 아내하고 늘 하는 말이 있어요. 웃으면 안 이쁜 사람이 어딨냐? 저도 이쁘죠? 이쁘잖아요, 웃으니까. 거꾸로 이야기하면 인상 쓰면 잘생긴 사람이 없습니다. 한두 명 있긴 합니다. 우리 창림 목사님은 안 웃으셔도 되게 이쁘시긴 한데, 정말 기뻐해야 합니다. 이 기뻐한다는 것은 감정적인 것 같이 보이지만 매우 영적인 것입니다. 설명을 드리지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아주 짧게 항상 기뻐하라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거 골라서 순종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기뻐해야겠구나. 기뻐해야겠구나. 그럼 하나님, 제가 기뻐하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내가 기뻐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제 환경을 보니까 기뻐할 것이 별로 없습니다. 요즘엔 정말 없습니다. 막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우리가 어린이들이, 청소년들이 들었던 말씀을 우리가 같이 들으면서 느낀 점이 있지 않습니까? 느헤미야 말씀 8장 10절, 그게 핵심 말씀이거든요. 느헤미야가 또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예비치 못한 자에게 나누어 주어라 하면서 지금 같이 모여가지고 성전이 재건되는 것을 함께 기뻐하고 있습니다. 이날은 주의 성일이다. 우리 주의 성일이다. 오늘이 주의 성일이죠. 그런데 여러분, 주일만 주님의 성일입니까? 매일매일이 주님의 날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날은 주의 날입니다. 내일도 말하세요. 이날은 주님의 날이다. 할렐루야. 그럼 매일같이 성전에 모이면 되겠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모이는 거예요. 이것도 자꾸 못 모이게 해서 참 안타깝지만, 자, 이렇게 모였을 때 우리가 감격했어요. 울었어요. 막 좋았어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뻐하기 힘듭니다. 근데 어떻게 하면 기뻐할 수 있느냐? 여호와를 기뻐하면 됩니다. 여호와가 기쁘지 않으십니까? 여호와가 기쁘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은 여호와를 모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을 모르니까 기뻐할 수가 없어요. 근데 주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더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으면서 또 주님을 의지하면서 기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오셔서 성도님을 보고 기뻐하는 것도 중요하죠. 저도 정말 지난주에 비해서 훨씬 많이 오셨기 때문에 기쁩니다. 굉장히 기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다음 주에 여러분들이 못 오신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제 저에겐 기쁨은 없어진 겁니까? 그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계시는 하나님,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때문에 기뻐한다면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 영원하지 않은 걸 붙잡고 이걸 희망이라고 우겨버리면 그 희망이 없어졌을 때는 우리는 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예쁜 거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쁜 건 다 한때입니다. 그 예쁜 게 사라지면 기뻐할 게 없는 겁니다. 좀 심각하게 말하면 여러분, 자녀도 너무 기뻐하지 마십시오. 자녀들이 여러분들에게 실망을 주면 그 다음부터 여러분들에겐 기쁨이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뭘 보고 기뻐해야 된다고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이 기쁘신가?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많지만 수없이 많지만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시편 13편 5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는 오직 주의 인자하심을 의뢰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아멘.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자, 일단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여기서 살다가 언젠가 떠나있죠? 우리는 천국 가지요. 천국 티켓 아직 못 받으신 분 있으면 손 좀 들어보십시오. 저기 가니까 지금 막 지금 세일하고 있던데. 제가 알려드릴게요, 빨리. 지금 미국 가기도 어렵고 일본 가기도 어렵고 중국 가기도 어려워요. 뭐 표야 사겠습니다마는 어려워요. 근데 천국은 갈 수 있어요. 주님 부르시면 갈 수 있어요. 티켓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오시라니까요. 불러오세요. 모셔오세요. 같이 하세요. 우리는 천국 티켓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이게 뭡니까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거지요. 예수님의 그 인자하심을 믿는 거지요. 예수님의 자비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영원히 변치 않는 천국 티켓입니다. 그러니까 망해도, 병이 들어도, 문제가 터져도 우리는 구원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목사님, 제가 사업에 실패하니까 믿음이 많이 약해졌습니다. 그렇죠. 믿음이 약해지지요. 근데 주님이 약해지신 건 아니지요. 주님이 약해지신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언제나 동일하신 분이다 라고 믿고 있다면 여러분 믿음은 똑같은 믿음입니다. 대상이 달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믿음의 대상이 너무 다양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직 주님만을 믿기 때문에 그 주님으로 인하여서 영생의 복을 누리는 구원의 감격이 있습니다.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 기쁨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자, 사무엘상 30장 6절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백성이 각기 자녀들을 위하여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군굽하였으나 그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아니, 이런 말씀이 성경에 다 있네. 백성들이 다윗을 돌로 치려고 했구나. 그래서 다윗이 크게 군굽, 요즘에 쓰는 말이 아니에요. 요즘 말로는 다급하였다. 다급. 이게 무슨 일이냐면 다윗이 망명을 했습니다. 사울에게 쫓겨서, 그것도 자기가 죽였던 블레셋 장수 골리앗의 나라 블레셋으로 갔어요. 거기에 오죽하면 살려달라고 거기 들어갔겠어요. 다윗을 따라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말렉이 그 블레셋에 쳐들어왔어요. 그 아말렉과 싸우러 나갔다가 자기가 거처하는 시글락이라고 하는 곳에 돌아와 보니 자기 아내를 비롯해서 자기를 따라서 망명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딸들이, 자녀들이 다 잡혀가 버린 거예요. 재산들도 다 타고 엉망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백성들이 원망을 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돌을 들었던 것입니다. 세상에 믿을 인간들이 없는 겁니다. 언제는 죽기까지 내가 따라가겠다고 따라왔다가 자기 자녀들 데려갔다고 지금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데 거기 뭐라고 나와 있어요? 네?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으니까 거기서 용기가 나왔다. 매우 짧은 구절이에요. 저게 무슨 부흥회를 했는지 뭐 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호와의 이 능력을 힘입어서 용기가 올라온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기뻐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런 기쁨이 우리들 가운데 넘치기를 바랍니다. 수목음부총교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즘 어렵긴 합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앞으로 더 어려워질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상황 보고는 우리가 기뻐할 일이 도무지 없습니다. 항상 할 게 뭡니까 도대체? 기뻐할 것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말입니다. 내가 주님으로 인하여 구원받은 것을 말입니다. 우리가 항상 해야 될 첫 번째, 그것은 기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쉬지 말고 해야 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중단하지 말고 매일같이 해야 될 게 있다 이거예요. 쉬지 말고. 자, 17절 말씀입니다. 이것도 명령이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 기도는 매우 중요합니다. 기독교는 기도교다. 제가 자주 말하죠. 기독교는 기도예요, 기도. 기도가 빠지면 안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알지요. 솔직히 한번 여쭤봅시다. 여러분, 요즘에 기도 많이 하십니까? 할렐루야. 아멘 소리가 전 들렸는데, 예? 많이 하시네요. 사실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할 게 없어요. 앉아가지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여기 쉬지 않는다는 건 사실 힘듭니다. 이걸 문자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매일 일도 안 하고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냐 그러는데, 그거 아닌 거는 우리가 다 압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라는 뜻인가? 그래서 어떤 분은 좀 이거를 좀 더 아주 보수적으로 해석하는 분은 호흡처럼 생각하자. 그래서 막 열을 받으면, 죄송합니다, 열 받는다는 표현을 써서 와닿잖아요, 그죠? 막 화가 날 땐 여러분 호흡을 하죠. 심호흡이라는 거 하잖아요. 아이고 죽여야지 이러지 마시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할렐루야. 주님. 여러분, 깊은 숨을 쉬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만든 기도법은 아니에요. 호흡 기도라고 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 호흡처럼 기도하는 겁니다. 막 화가 막 올라오고 막 한심한 생각이 들 때 우리는 숨을 쉬어야 됩니다. 그 숨을 기도로 쉬는 것입니다. 주님을 의지하면서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 기도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분들은 꼭 막다른 길이 돼야지 기도하는 분이 있어요. 막 급박해야지 기도하는 분이 있어요. 막 진짜 어쩔 수 없이 막 위기 탈출 넘버원 할 때 그때 기도하는 분들이 있어요. 비상구가 어디냐 막 이럴 때 기도하는 분이 있어요. 제가 단언컨대 그분은 계속 그런 일이 벌어질 겁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기도하기를 원하시는데, 그럴 때만 기도하면 주님은 그런 상황을 계속 만들어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제 말이 맞아요, 틀려요? 주님이 우리랑 만나고 싶은데 얘는 위기가 와야지만 기도하네? 그럼 계속 위기를 주시겠죠, 뭐. 제 말이 맞아요, 틀려요? 그러지 않기를 바라시지요? 네, 그러지 않기를 저도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꼭 위기 때만, 어려울 때만, 코로나 때만, 진짜 교회는 못 나올 때만, 정말 내가 수입도 줄어들 때만, 그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쉬지 말고 기도합시다. 쉬지 말고 기도하다 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복을 주십니다. 이게 요즘 볼 수 있는 영화인지 모르겠는데, 미국에서 그 상영된 워룸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잠깐 소개는 됐어요. 그래서 상영도 했었는데 워낙 미국이 종교 영화는 인기가 없더라고요. 이 워룸이라고 하는 이 영화에 등장하는 인물은 매우 단순합니다. 맞벌이를 하는 주부 두 명인데, 톤이라고 하는 남편과 엘리자벳이라고 하는 그 아내가 있어요. 이 두 사람은 직업이 좋아요. 톤이라는 사람은 고액의 연봉을 받고 있는 의약품 세일즈맨이고, 또 이 엘리자벳이라는 여자는 부동산을 하는 분인데 매우 큰 저택에서 잘 살고 있는 모습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자꾸 싸웁니다. 긴 출장을 다녀오는 토니 때문에 이 엘리자벳은 매우 화가 날 때가 많고, 이것을 받아주지 않는 문제 때문에 자주 싸웁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엘리자벳이 집을 팔려는 고객 클라라 여사라는 분을 만납니다. 이 클라라라고 하는 분을 만나서 예수님을 알게 됩니다. 클라라의 집에 가게 됐습니다. 클라라의 집에 특이한 게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옷을 넣어놓는 방인 줄 알고 들어가 봤더니 거기에 특이한 게 보여요. 여기가 어디예요? 뭐 하는데요? 저의 기도실입니다. 자긴 여기서 전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워룸이에요. 워룸. 그래서 거기서 자기가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기도하는 사람들 이름을 적어놓고 그 사람의 기도 제목을 놓고 막 기도한다는 거예요. 영화니까 토니가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엘리자벳의 남편 토니가 횡령을 해가지고 그 회사에서 쫓겨나게 됐습니다. 미국은 아무리 좋은 직장에서도 잘리면 그 다음부터 집이라든가 차라든가 이게 다 리스로 하기 때문에 정말 삶이 말도 못하게 곤두박질을 칩니다. 큰 위기가 찾아온 겁니다. 이럴 때 엘리자벳은 클라라 여사에게 찾아가서 기도 부탁을 하죠. 주일에 가봤는데 그 기도방에 클라라의 그 기도 노트에 자기 기도 제목이 엄청난 걸 보고, 엄청나게 기록된 걸 보고 이 엘리자벳이 감격을 하죠. 토니는 회개를 하게 됩니다. 그 기도의 덕분인지. 그래서 자기가 횡령했던 돈을 다 갚겠다고 자기 그 회사 보스에게 이야기를 하고, 그 보스는 또 찾아와서 네가 이렇게 나한테 사과할 줄 몰랐다. 그러면서 어떻게 이렇게 했느냐? 하나님 믿게 돼서 그렇다. 예수님을 믿게 돼서 그렇다. 그러면서 이제 감격적인 그런 내용입니다. 저는 근데 여러분들이 이거 보면 다들 좋아하시고 눈물도 흘리시고 감격할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만약에 못 보시더라도 이미 내용은 다 알고 계시니까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우리의 전쟁터는 저 현장이 아니라 바로 기도실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기도하는 그곳에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주님이 나의 힘이 되십니다. 그 힘으로 우리는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하는 방이 있기를 바라요. 마태복음 6장 6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넌 기도할 때에 내 골방으로 들어가라. 골방 이퀄 기도방. 우리가 꼭 골방이 없더라도 나의 기도실이 있어야 돼. 어떤 분은 식탁이 기도실인 분이 있어요. 어떤 분은 차가 핸들이 기도의 손잡이가 되기도 해요. 앉아가지고 너 그 자리에만 있으면 기도가 잘 나오는 데가 있어요. 그런 데를 만드시라는 거예요. 은밀한 중에 계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여러분, 그렇게 되면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어떻게 하신다? 갚으시리라. 할렐루야. 이 갚으신다, 들어주신다는 말이 아니라 더 확실한 말씀, 갚아주신다. 여러분, 빚지신 것처럼 갚아주시겠다는 표현을 썼으니까 이거 안 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이런 월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25절을 보세요. 이 오늘 읽었던 본문에 들어있는 말씀이에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너희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십니다.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실 것입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그러니까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내 기도하려면요, 기도할 게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해보세요. 실제로 없더라고요. 하나님 잘 되게 해주세요. 얼마나 짧고 감명스럽습니까? 아주. 근데 정말 기도하는 사람이 많은 분일수록 그분 참 훌륭한 분들입니다. 여러분, 기도 수첩에 많은 분들의 이름이 올라있길 바랍니다. 제 이름도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범사에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범사라는 말은 모든 일이란 뜻이죠. 여러분, 우리가 모든 일 속에서 해야 될 것이 뭐라고요? 감사라고 말하고 있죠. 감사입니다. 감사. 자, 오늘 18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나 감사하는 건 아는데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하는 거예요. 뺏겨도 감사, 주셔도 감사, 없어져도 감사, 생겨도 감사. 감사, 감사, 감사. 19절과 20절에서 22절까지 말씀 보세요. 그 감사는 왜 가능한가? 성령을 소멸치 않았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을 때, 그래서 좋은 것을 취했을 때, 그리고 악을 그 모양이라도 버렸을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요. 그냥 맹목적인 감사가 아니에요. 저 보세요. 성령을 소멸하지 마셔야죠. 성령은 늘 계시잖아요.
늘 함께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늘 감사할 수 있잖아요. 예언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멸시하지만 않으면 그거는 항상 감사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말씀에 약속을 붙들고 감사하는 거지. 예? 약속 붙들고 감사하는 거죠, 우리. 여러분, 어음 받아보셨어요? 어음 받아보신 적 없으시면 아마 이 말을 이해하지 못할게요. 준다고 하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붙잡고 기뻐하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런 귀한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이라도 버려야 돼요. 모양이라도 버리면서 범사에 감사하게 되길 바랍니다. 저 어떤 사람은 감사할 일이 별로 없어요. 정말 그렇게 계속 말씀하시는 분들이 나온다면 이 말씀 듣고도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나 보세요. 디모데전서 4장 4절에서 5절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버릴 게 없어요. 소만 버릴 게 없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은 절대로 버릴 것이 없어요. 주님의 은혜는 버릴 것이 없어요. 주님 나에게 주신 거 다 필요한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멘 소리가 50명 소리가 아닙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아멘, 아멘. 자, 이 아멘이 되셨다면 오늘 우리 읽었던 말씀 중에 핵심적인 16절, 17절, 18절 말씀 다시 봅니다.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항상 쉬지 말고 범사해야 돼요. 이 모든 것이 누구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물론 18절에 이는 하면서 이게 단수를 가리킨다. 단수 지시 대명사라고 말하는 분도 있는데 앞에 나와 있는 것도 하나하나 놓고 보면 단수로 볼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이것이 다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이에요. 성경에 문자적으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시는 구절이 사실 있어요. 그 앞장이라고 할 수 있는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도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은 거룩하게 살아라 이 말씀이에요. 그리고 요한복음 6장 40절인가요? 거기 말씀에도 보면 아들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생활하면서 해야 될 것은 기도하고 그리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발작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순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복 있게 하는 게 아니라 꾸준하게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의 말씀을 보세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공동번역은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낙심하지 말고 꾸준히 선을 행합시다. 꾸준히 계속하노라면 거둘 때가 올 것입니다. 여러분, 미스터 꾸준히 되시기 바랍니다. 한결같으시길 바랍니다. 한결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결같아야 돼요. 피곤하지 않으려면, 우리가 승리하려면 꾸준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영원성을 가지고 계신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가 사는 날 동안이라도 꾸준하게 하십시다. 꾸준하게. 여러분, 이렇게 됐을 때 하나님 약속하신 게 거두게 된다 그랬잖아요. 이 말씀은 다른 말로 말하면 승리한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입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은 세상을 이기느니라.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니까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주님이 그 믿음 우리에게 주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7절의 말씀은 이렇게 또 말씀하지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넉넉히 이기기를 바랍니다. 한결같아야 돼요. 꾸준해야 돼요. 꾸준해야 돼요. 나무들도 보면 꾸준한 나무들이 있어요. 낙엽 지고 툭 떨어지고 발가벗고 이런 나무가 아니라 한결같이 푸른 나무가 있어요. 그 나무를 뭐라고 그러죠? 상록수라고 말해요. 소나무가, 전나무가, 침엽수 이런 게 다 그래요. 그림을 보여주시면은 이 눈밭에서도 저게 푸르름을 유지해요. 신기하죠? 제가 조사해봤어요. 저게 왜 푸를 수 있는가? 얘네들이 잎사귀를 아주 얇게 만들어가지고 이 에너지 자체를 굉장히 아끼는 거예요. 죄악된 일에서 노출되지 않아요. 거기에는 잔뜩 움츠려서 악한 데는 미련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침엽수들은 저렇게 바늘처럼 돼 있어요. 바늘처럼. 보여주세요. 바늘처럼. 저렇게 침엽수가 돼 있어요. 바늘 같잖아요.
여러분, 널쩍해야지 광합성도 잘할 텐데 저렇게 얇아가지고 되겠나 싶은데 하나님께서 저기에다가도 빛을 주시더라는. 그리고 놀라운 것은 쟤네들은요, 생체 부동액이 나온대요. 그러니까 겨울이 돼도 색깔이 안 변하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런 생체 부동액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노래가 하나 있어요. 이 노래 가사가 뭐냐면 이렇습니다. 저들의 푸르른 솔잎을 보라. 돌보는 사람도 하나 없는데 비바람 맞고 눈보라 쳐도 온누리 끝까지 맘껏 푸르다. 서럽고 쓰리던 지난 날들이 다시는 오지 말라고 땀 흘리리라 깨우치리라 거칠은 들판에 솔잎대리라. 우리 가진 것 비록 적어도 손에 손잡고 눈물 흘리니 우리 나갈 길 멀고 험해도 깨치고 나아가 끝내 이기리라. 찬송가 같죠? 유행가입니다. 이런 건 유행가라기보다 국민가요라고 하죠. 정치적인 색채 다 걷어내고 오직 가사에만 집중해서. 우리 김기현 집사님, 우리 교회 가수시거든요. 빨리 나오세요. 이 노래를 여러분들이 들을 텐데 한번 가사에, 잘생긴 얼굴에 집중하지 마시고 가사에 집중하시면서 우리도 상록수 늘 푸르게 에버그린, 우리가 아무리 어려워도 한결같이 꾸준하게 계속해서 우리가 주님의 일 하자, 주님의 말씀대로 살자,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자,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린 끝내 이길 것입니다. 상록수처럼 에버그린, 계속해서 꾸준하게 한결같이 항상 범사에 쉬지 않고 주님의 뜻에 맞는 삶을 살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